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2에서 103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문답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옵시며. 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러한 구절은요,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처하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것이요. 이미 임하였죠. 그리스도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속히 사단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는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세계 복음화가 다 되죠.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요, 한 교회가요, 전도 안 하죠.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복음하고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오셔갖고 사단을 박살내셨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전도는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갖고 계속 어드밴스 하는 거거든요.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제가 치유사역하지만요, 저는 항상 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도와 연결될까? 사람 하나 고치는 게 뭐, 제가 치유받았지만, 그래도 나이는 먹더라고요. 예. 치유받은 다음에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몸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나이 먹고요. 여전히 몸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유받아갖고요, 제가 복음 깨닫고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쓰임 받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2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귀절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예, 제가요, 제가 농담으로 나는 이 소요리 문답이 소를 요리한 문답인 줄 알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단순히 무슨 교리 문답이 아니구나.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본, 즉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귀절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니, 교리문답에 무슨 사단의 나라 이런 얘기, 사단 얘기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하면은 되게 지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죠. 되게 딱딱하다고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엄청나게 영적이에요. 이 소율이 문답은 엄청나게 영적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아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고 요렇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왜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나라가 먼저 멸망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 저 목사님 또 사단 얘기하는구나. 치유사역하다 보니까 맨날 사단 얘기하구나. 한번 당해보세요. 한 매치입니다. 한 매쳐요. 그래서 저는요, 심각한 건 안 좋아하지만 진지한 건 좋아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데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저희 가족이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아주 교계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아드님이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 아드님은 의사이시고요. 딸들이 다 저 엘리트예요. 첫째 딸 하버드 갔어요. 하버드 러스쿨 갔어요. 둘째 딸이요, 예일 갔어요. 둘째 딸이 제일 예뻐요. 제일 똑똑해요. 악기 여러 개 만지고 있었어요. 예일 졸업하고 한국 갔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어요. 거기서. 그냥 사망하면은 참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그러죠. 귀신이 와갖고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제발 좀 쫓아달라고 아무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갖고 계속 끌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한 얘기예요. 지옥으로 지금 날 끌고 가려고 한다. 소리 지르고 막 나중에 눈에서 피가 질질 나오고. 그런데요, 아무도 못 쫓았어요. 예, 그래서 사망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근데 저는 갈 때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때 얘기를 다 얘기하지 못하죠. 조금 얘기했더니 재미있대요, 아름답대요. 속으로 제가 얼마나 욕했는데요. 네 한번 당해봐. 한번 당해보죠. 평생 이가 갈립니다. 지금도 저는 이가 갈려요. 그냥 이가 그냥 빠드득 갈리는데 재미있다고 재미있대요, 웃기대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글쎄 소율이 문답에 글쎄 넣어놨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런 교리 문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사단의 나라,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죠? 그러면은요, 정말 나는 죽어도 된다. 하도 그냥 이가 갈리니까요, 난 죽어도 돼. 나는 끝까지 이 싸움 하다가 가겠다. 결혼 안 해도 되고, 거지돼도 되고, 굶어도 돼.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대요. 제가 그래, 그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가 거기 한번 안 가봤지? 제가 웬만하면 다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는 것 같아요? 가봐갖고 그래, 나 우습게 여기는 거, 만만하게 여기는 거, 그래,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해라. 그냥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인정사정 없이 짓밟더라고요. 예. 원래 좀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이시니까요. 몇십 년도 많이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예. 세상 안 봐줍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밟습니다. 그래, 밟아라. 왜? 나는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볼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되니까 나 이 싸움 싸울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사단 얘기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당해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이 싸움 싸우시라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흥왕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advance라고 나와 있어요. advance. 그러니까 계속 진전하는 거예요. 계속 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advance.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죠. advance는 무슨 뜻입니까? 전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다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advance,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죠.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통치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 사단의 나라는 멸망해야 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을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구약에 보면은요, 원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옛날에는 참 시험에 들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뭘 그렇게 자꾸 원수를 죽이고 박살내고 그 사람, 원수들도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들도 사람인데 인정사정 안 봐줬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걸 일단은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대적마귀예요. 자, 그러면은요, 대적마귀는 세상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럼 세상 신이요, 부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마귀가 그냥 직접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칼싸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통해서 전쟁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문자적으로 보다는요,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웁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절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렇죠?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그 배경의 역사는 이 원수를 내가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옆집 사람하고 피 튀기게 싸운다니까요.
교회 내에서 피 튀기게 싸운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항상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제가 싸움을 못하는 줄 알더라고요. 예. 저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막 총도 쏘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를 발견했죠. 아, 이 사람 뒤에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 대표적인 그 한인 교회 목사님이요, 장로님들과 정말 몇 년을 싸우다가 그냥 나가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신문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 씌었나 봅니다.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물러서고 물러나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거 읽자마자 무슨 소리인지 그대로 알았죠. 왜냐, I was there. 저도 거기 있어 봤기 때문에. 흑암이요 이렇게 혼미케 하죠. 생각을 혼미케 하죠. 마음을 혼미케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자존심을 걸고,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는 생명도 걸잖아요.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 싹 거쳐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랬지?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이거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는, 저희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도 또 하루 종일 이 기도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내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은혜의 나라가 advance, 은혜의 나라가 전진하기를,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전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곧 나라의 임하옵시며 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네 물고기들 많이 잡게 해줄게. 그랬다가 나중에 갖고, 아니 사실은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너희들 부른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우리 다 제자를 불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선교하게 하려고. 그거 망각하죠? 우리 사명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을 계속 불러들이는 것이죠. 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은 이미 계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백성들도 있는데 아직 숫자가 다 차지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추수꾼으로, 추수할 일꾼
들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 이거 시편이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이 주의 구원은요, 결국 만민을 위한 것이다. 만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만의 전도, 나만의 선교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4.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도다.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곧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온전히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제103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귀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읽어야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특이하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죠. 그러면은요, 이 은혜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강점이에요. 알미니언주의는요, 다 내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생각이 없냐, 의지가 없냐,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하냐?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지 않죠. 그러면은요, 경건함, 두려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2012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훈련을 받는데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자기는 반드시 성공할 거래요. 저한테 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절대 주권 믿는 목사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저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 지금 마약 중독자 됐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마약 사 먹고 지금 마약 중독자예요. 그 내기에서 제가 이겼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니까요. 그 자매요, 저보다 전도 훈련이요 몇 배 더 많이 받은 자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시편 119편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예. 이게 참 이 소요리 분답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게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참 뛰어난 것인데, 우리로 다시 한번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예.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알미니언주의예요. 아니, 지가 하면 되잖아. 그게 알미니언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하소서, 그렇게 하게끔 은혜를 내리소서.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 읽었잖아요. 이건요, 다윗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저 119편이면은 다윗은 아닌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깨닫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하소서예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행하여 도를 닦고 깨닫겠습니다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소서.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아니, 내가 해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행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 내려주시죠. 행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제가 항상 하는 말, 내가 누구를 한 손가락으로 정죄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저 자신을 향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신 건데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아니, 주의 증거로 향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세요.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아니, 탐욕 갖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탐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 더 읽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 하기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에는 그러한 뜻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참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다 합니다. 100%. 왜? 하지 않는 것들은요, 다 쫓겨났으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단하고요, 사단의 졸개들, 흑암의 권세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요,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천사들은 100%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자, 땅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졸개들. 아까 저희가 보았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그 다음에 사단의 악한 그 졸개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있죠. 이 불신자들의 애비는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에요. 저희들도 한 통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온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천사는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무슨 천사입니까? 그리고 육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몸부림치셨는데 저희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자들요,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이 구원은 받았는데요,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도 얘기할 건 없고, 아니 뭐 사단하고 악한 영들에게 뭘 기대를 해요. 그 악한 영들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신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저희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계속해서 답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3.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보니까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천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어요. 그게 곧 사단과 그 졸개들이죠. 줄여서 그냥 흑암의 권세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리셔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그러한 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대세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직도 유행합니까? 대세. 대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흐름이에요. 그 막을 수 없는 어떤 그 큰 힘, 큰 흐름이에요. 근데 진짜 대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대세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예. 참 용감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다 신학교 다니고 전도 훈련 받고 그러고 나갔고요. 저는 저의 힘을, 저의 머리를 믿습니다. 저의 네트워크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 다음에 망했어요. 왜? 돈이 생기니까 그 돈 때문에 타락하더라고요. 돈 있으니까 이제 마약도 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요, 너무요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요, 너무 순진하고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요, 짓밟히고요,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핍박 받을지언정 영생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참된 축복 받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도요, 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요, 이 금세에서도요, 저 축복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감히 자랑하고 싶어요. 네가 집이 있느냐, 네가 벤츠를 모느냐. 예, 집 없어요. 벤츠도 안 몹니다. 훨씬 더 축복받았어요. 저하고 내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형, 누가 더 잘 되나 우리 봅시다. 예,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훈련 받는데 누가 이기나 봅시다. 제가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힘을 실어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 이미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핍박을 겸허히 받고, 이 파트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세에서 영생을 받고 진짜 상은요 내세에서 받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힘이 없습니까? 예, 사실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힘이 없으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아까 읽었지만 저희 한 번 더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길 원하는데 돈 때문에 갈등됩니다. 성공 때문에 갈등됩니다. 권력 때문에 갈등됩니다. 핍박 때문에 갈등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단의 나라가 정말 흥왕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통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